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성호 지음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입니다. 이 책은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나온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의 13번째 책으로서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가는 데 꼭 필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한 가지씩 다룬 시리즈로서 본서는 예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성호 목사님은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막연한 믿음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쉽고 구체적인 언어로 설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는 글, 요즘 예배 안녕합니까? 1. 예배의 기본 개념과 원리.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세대 통합 예배. 2. 성경에 따른 예배. 3. 예배의 요소.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시편 찬송. 4. 예배의 요소. 5. 교회사를 통해 본 예배. 6. 예배의 체질 개선. 닫는 글, 3위 하나님을 보는 예배를 소망하며.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예배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영어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월십 서비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월십은 어떤 대상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월십과 달리 서비스로서의 예배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섬김 혹은 봉사라는 뜻인데, 예배 시간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설교를 생각해 봅시다. 설교는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성찬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목사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증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섬김이고, 기도나 찬송은 인간의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을 일방적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예배에는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인식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일방적인 올려드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히려 주도권이나 주체가 인간이라고, 예배자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자의 말대로 예배란 하나님의 내려주심과 인간의 올려드림이 어우러지는 양방향의 교통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자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것을 주문합니다. 예배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 교회에서 예배와 관련된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점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대부분 더 나은 예배를 통해 교회를 활성화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사람인 셈입니다. 저자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을 또한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지 않고 그저
타성에 젖어 관습적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 뭔가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소원 성취와 비슷하게 기독교에는 복 또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이나 은혜는 타종교와 같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자기 백성에게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복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로 모든 복을 아무 공로 없이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복에 화답할 뿐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뭔가를 받는 것이 예배의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라는 질문에 그래 좋았어 라고 대답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잘 돌렸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테지요. 하나님은 예배에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예배의 목적을 말할 때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저자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 종교의 제사와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세례받은 신자들 및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배란 이 교제가 잘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설교를 비롯한 예배의 모든 요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요. 요한일서 1장 3절. 설교의 목적은 성도를 계몽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봉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이 교제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자는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한 예배의 목적에 맞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방식에 대한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배의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배 방식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정하게 됩니다.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자들이 좋아하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신자들을 만족시키는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합니다. 현재의 예배는 부족하고 더 나은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더 나은 예배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저자는 예배가 예배자들의 입장에서 분류되고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인간이 나누어서 나이에 따라 예배를 구분하는 것은 과거 피부색을 따라서 혹은 성별을 따라서 나눠 예배했던 오류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자와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연약한 어린이도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어른이 따로 예배를 드린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도 보편적인 일도 아닙니다.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이 방치되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들이 공예배에 소외되어 왔으나 이제는 어린이도 공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라는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방식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교훈은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정성이나 열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는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우리의 지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여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지성이 약화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마지막에 상고한다는 말은 분별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성경으로 검증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목사의 설교가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예배와 신앙의 삶에 대한 의미를 나누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찾아 듣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습니다. 들음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회중이 설교를 듣는 목적은 단순히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중은 최대한 분별하여 설교를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삶에 적용시켜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설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주원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